2025년 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강해 14번째 꼭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명패가 쓰였습니다. 그 명패가 헬라말과 라틴어와 그리고 히브리어로 각기 쓰였다고 그러죠. 네, 세 종류의 언어로. 그런데 쓰여 있던 말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제 그렇게 명패가 쓰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명패에 기록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에 기록된 그 예수님의 칭호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참 전율이 돋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 사람들이 그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 예수의 머리에 씌운다라고 읽어도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금면류관을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는데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나사렛 예수, 나사렛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나차렛이 되는데요. 나차렛. 이 싹에 해당되는 히브리 말이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이 돋아나. 그때 네체르입니다. 네체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은 그렇게 예언하죠. 나차렛에 가서 사셨다. 예언의 말씀대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나차렛 예수라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전은 사람들이 모인 신앙의 공동체,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린도서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라,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바라, 그런 의미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광도 얻으시고 그 자리에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십니다. 하늘은 영적 영역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땅은 물리적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영역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물리적 영역을 다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 병자를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몸은 물리적 영역이잖아요. 예수님의 몸 이름으로 그 물리적 영역을 향해서 명령을 하면은 다스려집니다. 병마가 떠나가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 환자가 치료받고요. 그리고 때로는 소경도 눈을 뜹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영역과 마귀를 다스리시고 또 물적 영역을 다스리십니다. 근데 참 13절에요. 아주 숨겨진 비밀의 말씀이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앉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걸 약간 좀 비약이 될 수도 있는데요. 평화를 헬라 말로 에이레네라고 그러죠. 평화, 에이레네요. 그런데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는 에이로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에이로라는 말의 뜻이요, 기본적 의미가 하나가 되다예요. 평화가 있으려고 그러면 한 편이 돼야 되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인류가 이렇게 전쟁이 있는 이유는요, 인류가 다 선하거나 다 악하면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인류가 지금 선과 악이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양상이죠. 선과 악이. 그래서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세요. 경배를 하시는 무리의, 경배하는 무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 둘이 하나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으시면서 또 경배하는 사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런 신비의 말씀이 바로 13절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요,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이 동쪽 끝, 한반도죠. 동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선교사들을 우리가 10,000명 넘게 파송을 했잖아요. 이런 모든 말씀들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캐톨릭에서 캐톨릭 십자가는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고통받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INRI, 그는 라틴어입니다. 근데 그 INRI가요, 이 영어식으로 읽었어요. 제가 라틴어 알파벳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오름이에요. 이에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다이옴.
유다요. 이게 그 앞 글자를 딴 거예요. INRI. 렉스는 왕이란 말이고요. 유다요rum이란 말은 유대인들, 유대인의 왕이란 뜻이죠.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래서 싹이라 이름하는 나차렛, 싹이라 불리는 네체르, 나차렛. 그 발음의 유사성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차렛에서 사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금면류관을 받으신 분이시며 동시에 경배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경배 대상이 경배자가 되시는 신비의 모습을 오늘 예언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영적 영역과 물적 영역을 다 다스리십니다. 중국 사람들이 2018년, 19년 그때 중국에서 교회를 엄청 많이 파괴했어요. 그리고 가정교회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감옥에 가뒀고요. 그리고 파륜궁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그리스도인들도요.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들은 장기를 적출해서 막 사람들에게 이식수술을 하고 돈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요. 코로나 때 어떤 사람들은 작게 잡으면은 2억, 좀 많이 타면 3억 죽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 중국은 청년들의 숫자가 2억, 한 5천여만, 2억 5천 명이라고 그랬는데, 코로나 그 백신을 갖다가 접종받은 청년들은 1억 명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얼마나 부풀려지는 겁니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우는 것도 예언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면류관을 받으시면서 또한 경배자가 되시는,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는 그런 분이신 걸 갖다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정신이 고쳐집니다. 우리의 죽었던 정신이 고쳐져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영혼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또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